삶은 바람과도 같다. 불어와 머물다가 다시 떠나간다. 오늘의 기쁨도 머물다 가고 오늘의 슬픔도 머물다 간다. 그러나 우리는 기쁨은 영원히 붙들고 싶어하고 슬픔은 빨리 사라지길 바란다. 그 마음 때문에 괴로움이 더 깊어지고 눈물이 더 길어진다. 부처님은 가르치셨다. 모든 것은 생겨나고 머물다가 결국 사라진다. 이 단순한 진리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기쁨에 취하지 않고 슬픔에도 무너지지 않는다. 젊은 날의 사람들은 이치를 알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 기쁨은 당연한 줄 알고 슬픔은 내게 오래 머무르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인생의 무게가 쌓일수록 기쁨은 짧게 스쳐 지나가고 슬픔은 오래 머무는 듯하다. 그때 사람들은 착각한다. 이 슬픔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 또한 바람과 같아 반드시 흩어진다. 슬픔은 머물다 가는 인연일 뿐이다. 인생의 길 위에 찾아오는 손님과 같아 잠시 우리 곁에 앉아있다 떠난다. 그 손님이 언제 떠날지 몰라 두렵지만 결국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 슬픔의 본질이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눈물의 강은 끝이 없으나 지혜의 등불을 밝히면 그 강은 건널 수 있다. 우리가 겪는 슬픔이 아무리 크다 해도 지혜로 바라보면 결국 건너갈 수 있는 강에 불과하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며 수많은 슬픔을 경험한다. 부모를 떠나보내는 슬픔, 사랑하는 이를 잃는 슬픔, 친구와의 이별, 관계의 단절,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후회. 이 모든 것은 사람의 가슴을 저며오고 눈물을 흘리게 만든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슬픔도 머무는 것이지 영원한 것은 아니다. 이 단순한 말 속에는 삶의 진리가 담겨 있다. 어떤 슬픔도 마치 바람처럼, 구름처럼, 물처럼 머물다 결국은 흘러간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한다. 눈앞의 슬픔에 휩쓸려 그것이 평생 자신을 지배할 것처럼 착각한다. 사랑하는 이를 잃었을 때 그 슬픔은 영원히 내 마음속에 남아 나를 무너뜨릴 것이라 믿는다. 꿈이 무너졌을 때 그 절망은 다시는 회복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시간은 모든 것을 흘려보내고 슬픔은 결국 머물다 떠나는 손님에 불과하다. 부처님은 무상을 강조하셨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기쁨도 잠시 머물고 슬픔도 잠시 머문다. 삶의 어떤 순간도 영원히 머무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슬픔이 마치 내 운명을 가둘 철창처럼 여긴다. 젊은 날의 슬픔은 짧고 가볍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힘이 있고 이별에도 새로운 만남이 찾아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슬픔은 무겁게 다가온다. 가까운 이들이 하나둘 떠나고 돌이킬 수 없는 과거가 늘어가며 회복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진다. 그래서 노인의 눈물은 깊고 그 눈물 속에는 허무와 체념이 스며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늙은 이의 슬픔조차 머물다 떠난다. 젊은 시절의 상처가 시간이 지나며 희미해지듯 노년의 눈물도 결국 바람처럼 사라진다. 사라지지 않는 듯 보이는 것은 사실 우리가 그것을 놓지 못하기 때문이다. 슬픔을 붙드는 자는 괴로움에 머문다. 떠난 이를 잊지 못하고 잃은 것을 붙들고 지나간 시간을 후회하며 살아간다. 그러나 놓는 자는 슬픔마저 흘려보낸다. 그에게 슬픔은 짧은 인연일 뿐 인생을 망치는 영원한 형벌이 아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눈물은 강처럼 흐른다. 그러나 강물은 바다에 이르면 사라진다. 지혜를 가진 자는 그 강을 건너고 무지한 자는 강에서 허우적거린다. 우리가 겪는 슬픔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그것은 바다로 흘러가는 강물일 뿐이다. 그 강물에 스스로 몸을 맡겨 떠내려갈 것인가 아니면 지혜로 건너갈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이다. 사람들은 종종 말한다. 나는 이 슬픔에서 벗어날 수 없어.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벗어나지 않으려 하는 것이다. 슬픔 속에서 울고 있는 내가 언젠가는
그 울음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무상뿐 아니라 영기를 말씀하셨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슬픔 역시 어떤 인연으로 생겨나지만 인연이 끝나면 반드시 사라진다. 이 영기의 법칙을 알면 우리는 슬픔에 절망하지 않는다. 오늘의 눈물이 내일은 사라질 수 있음을 믿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들의 마음이다. 많은 이들이 슬픔이 사라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잃은 이를 잊는 것이 죄처럼 느껴지고 떠난 이를 잊는 것이 배신처럼 여겨진다. 그래서 일부러 슬픔을 붙들고 산다. 그러나 그 순간 슬픔은 짧은 손님이 아니라 평생의 주인이 되어버린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집착은 고통을 낳는다. 내려놓는 자만이 자유를 얻는다. 슬픔이 괴로운 까닭은 슬픔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붙드는 마음 때문이다. 붙드는 순간 그것은 영원이 되고 놓는 순간 그것은 바람처럼 흩어진다. 생각해보라. 우리가 평생 슬퍼했던 일들을 떠올릴 때 지금도 그 눈물이 여전한가? 그렇지 않다. 그때는 세상이 무너진 듯 울었어도 지금은 희미한 기억일 뿐이다. 결국 모든 슬픔은 지나간다. 지나가지 않는 듯 보이는 것은 지금의 내가 그것을 아직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슬픔을 단순히 이겨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슬픔 속에 깨달음이 숨어 있다고 하셨다. 괴로움 속에서 지혜가 싹트고 눈물 속에서 자비가 피어난다. 우리가 슬픔을 겪는 까닭은 그것을 통해 더 큰 지혜를 배우기 위함이다. 따라서 슬픔은 영원하지 않을 뿐 아니라 헛된 것도 아니다. 그것은 잠시 머물다 떠나며 떠난 자리에 지혜를 남긴다. 그 지혜를 붙드는 자는 더 이상 같은 슬픔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지혜를 얻지 못한 자는 또 다른 슬픔이 올 때마다 무너지고 만다. 슬픔은 영원하지 않다. 그것은 구름처럼 와서 머물고 머물다가 흩어진다. 그 순간의 비는 우리를 적시지만 결국 구름이 걷히면 하늘은 다시 맑아진다. 슬픔을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지 않는 자만이 그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다. 사람은 흔히 슬픔을 두려워한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슬픔을 두려워하는 동시에 그것을 붙들고 놓지 못한다는 데 있다. 이 모순이 인간의 괴로움을 더욱 깊게 만든다. 사랑하는 이를 잃은 사람은 그의 이름을 부르며 울고 그의 흔적을 손끝으로 더듬으며 살아간다. 사진 속 얼굴에 매달리고 지나간 기억에 사로잡히며 떠난 이가 곁에 없는 현실을 부정하려 한다. 그 순간 슬픔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무겁고 질긴 쇠사슬이 된다. 그 쇠사슬에 묶인 마음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자유롭지 못하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붙드는 자는 고통을 얻고 놓는 자는 자유를 얻는다. 이 말씀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삶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를 밝힌 것이다. 사람이 괴로운 것은 슬픔 때문이 아니라 그 슬픔을 집착으로 바꿔 붙들기 때문이다. 생각해보라. 이별의 아픔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그러나 누군가는 그 아픔을 지나가게 하고 누군가는 그 아픔 속에서 평생을 살아간다. 차이는 어디에 있는가? 집착의 유무에 있다. 집착은 마치 불꽃과 같다. 불꽃은 잠시 머물다 꺼져야 한다. 그러나 손으로 그것을 붙드는 순간 불은 손을 태우고 끝내 화상을 남긴다. 슬픔도 같다. 그것을 그냥 두면 머물다 떠나지만 붙드는 순간 마음을 태워버린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러나 시간이 슬픔을 해결해주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그 사이에 놓는 법을 배우기 때문에 괜찮아지는 것이다. 시간은 단지 우리에게 놓을 기회를 줄 뿐이다. 놓지 못하면 100년이 지나도 그 슬픔은 여전히 살아있다. 부처님은 무명을 경계하셨다. 알지 못함 때문에 사람들은 괴로움에 빠진다. 슬픔이 본래 머물다 가는 것임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영원히 자신에게 속한 것이라 착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놓지 못하고 놓지 못해 더 괴로워한다.
실제로 많은 노인들이 젊은 시절의 상처를 지금도 붙들고 산다. 자식에게서 받은 상처, 배우자와의 갈등, 이루지 못한 꿈, 외면받은 시간. 이미 수십 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그 기억에 눈물을 흘리고 여전히 그 슬픔에 사로잡혀 산다. 그것은 시간이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놓지 못했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나간 것은 지나가게 하라. 머무는 것은 머무르게 하라. 오지 않은 것은 오지 않게 하라. 이 말씀 속에는 집착을 버려야 자유로울 수 있다는 깊은 가르침이 담겨 있다. 그러나 놓음은 쉽지 않다. 사람은 떠난 이를 잊는 것을 배신이라 여기고 지나간 슬픔을 지우는 것을 무정이라 여긴다. 그래서 더욱 놓지 못한다. 그러나 부처님은 가르치셨다. 잊는 것은 배신이 아니다. 놓는 것은 무정이 아니다. 그대가 집착을 놓을 때 비로소 진정한 사랑과 자비가 살아난다. 떠난 이를 붙드는 것은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 나 자신을 위해서다. 내 마음이 놓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집착이 아니라 자비다. 떠난 이를 자유롭게 놓아주는 것, 그를 미련 속에 묶어두지 않는 것이 자비다. 집착은 슬픔을 괴로움으로 바꾸는 가장 큰 원인이다. 그것은 마치 상처에 계속 손을 대는 것과 같다.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아물어야 한다. 그러나 손으로 자꾸 뜯고 긁으면 상처는 덧나고 더 깊은 흉터를 남긴다. 슬픔도 그렇다. 그냥 두면 흘러가는데 붙들고 뜯어내며 기억 속에서 반복하면 더 깊은 상처가 된다. 부처님은 고의 원인을 집착에서 찾으셨다.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재물에 대한 집착, 사람에 대한 집착, 관계에 대한 집착, 그리고 슬픔에 대한 집착. 그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고통은 줄어든다. 그러나 사람들은 묻는다. 어떻게 놓을 수 있습니까? 너무나도 큰 슬픔인데 어떻게 잊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의 대답은 명확하다. 잊으려 하지 말라. 다만 그것을 붙들지 말라. 잊는 것과 놓는 것은 다르다. 잊으려 하면 더 선명해지고 더 고통스럽다. 그러나 붙들지 않으면 그것은 저절로 흐른다. 바람이 스쳐가는 것을 막지 않듯 슬픔이 흘러가도록 두는 것이다. 부처님은 무심의 가르침을 주셨다. 마음에 걸림이 없으면 세상 모든 것이 흘러간다. 이 말은 곧 집착이 없으면 슬픔도 흘러가고 집착이 있으면 슬픔은 돌덩이처럼 마음을 짓누른다는 뜻이다. 현대의 심리학도 이와 같은 결론을 말한다. 사람은 억지로 잊으려 하면 더 선명히 기억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마음속에서 희미해진다. 부처님이 2500년 전 가르치신 지혜가 오늘날 과학으로도 증명되는 셈이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억지로 잊는 것이 아니다. 그저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기억은 남아있더라도 그것에 매달리지 않는 것. 눈물이 흘러도 그것을 붙들지 않고 흘려보내는 것. 그 순간 슬픔은 괴로움이 되지 않고 깨달음이 된다. 생각해보라. 우리가 살아오며 겪은 수많은 눈물의 순간들. 그때는 세상이 끝난 것 같았어도 지금은 그저 지나간 이야기일 뿐이다. 그렇게 슬픔은 반드시 흘러간다. 다만 붙들면 고통이 되고 놓으면 가르침이 된다. 사람이 슬픔을 경험하는 까닭은 단순히 고통을 주기 위함이 아니다. 부처님은 인간이 괴로움을 통해 깨닫고 슬픔을 통해 자비와 지혜를 배우도록 이끌어 주셨다. 따라서 슬픔은 그저 지나가는 바람이 아니라 마음을 성장시키는 수행의 길이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한다. 왜 나에게만 이런 슬픔이 오는가? 그러나 진실은 다르다. 누구에게나 슬픔은 찾아온다. 차이는 그것을 지혜로 바꾸는가 아니면 집착으로 남겨두는가에 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슬픔은 깨달음의 문을 여는 열쇠다. 그대가 눈물을 흘렸다면 그 눈물이 흘러간 자리에 반드시 깨달음의 싹이 움튼다. 그러나 그것을 보지 못하고 여전히 붙들고 있다면 그 눈물은 흘려보낸 의미를 잃는다. 한 사람이 큰 상실을 겪고 눈물을 흘릴 때
그는 이전과 다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과거에는 보지 못했던 타인의 고통이 보이고 예전에는 무심했던 이웃의 눈물이 들리기 시작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자신이 고통을 경험한 자만이 타인의 고통을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다. 슬픔은 사람의 마음을 단단하게 하는 동시에 부드럽게 만든다. 고통을 겪은 사람만이 남의 상처에 손을 내밀 수 있다. 어머니를 먼저 떠나보낸 이는 홀로 남은 자의 쓸쓸함을 안다. 배우자를 잃은 이는 홀로 밥상을 마주하는 고독을 안다. 가난과 실패를 경험한 이는 좌절한 자의 아픔을 안다. 이처럼 슬픔은 우리를 자비로 이끌어 타인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여기게 한다. 그 자비는 곧 지혜다.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삶에서 벗어나 더 넓은 세계를 바라보게 하기 때문이다. 슬픔을 지혜로 바꾸는 첫걸음은 바로 자비의 눈을 여는 것이다. 슬픔이 알려주는 무상의 진리. 슬픔은 또한 무상을 일깨운다. 사람은 평소에 영원할 것처럼 살아간다. 가족도 건강도 재물도 관계도 마치 끝나지 않을 것처럼 생각한다. 그러나 상실의 순간 우리는 무상을 절실히 깨닫는다. 부처님은 가르치셨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모든 것은 생겨나고 머물다 사라진다.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은 그 무상의 진리를 우리 가슴에 새기는 시간이다. 무상을 안다는 것은 허무가 아니다. 무상을 알 때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깨닫는다. 언제든 사라질 수 있음을 알기에 오늘의 인연에 감사할 수 있다. 언제든 떠날 수 있음을 알기에 지금의 호흡 하나에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따라서 슬픔은 단순히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가치를 일깨우는 지혜의 거울이다. 슬픔을 내려놓음으로 얻는 자유. 슬픔은 무겁다. 그러나 그 무거움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다. 그 무거움 속에서 우리는 놓는 법을 배우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붙들면 괴로움이고 놓으면 자유다. 슬픔을 지혜로 바꾼다는 것은 곧 집착을 놓는 것을 의미한다. 떠난 이를 붙드는 대신 그의 존재가 내 삶에 남긴 의미를 감사로 붙드는 것이다. 그가 내게 주었던 사랑을 기억하되 그가 떠난 빈자리에 매달리지 않는 것이다. 놓음은 잊음이 아니다. 놓음은 진정한 수용이다. 그대가 슬픔을 놓는 순간 그 슬픔은 지혜로 바뀌고 그 지혜는 다시 자비로 이어진다. 슬픔은 수행의 길이다. 불교의 가르침에서 슬픔은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수행의 길이다. 참선은 고요 속에서 지혜를 얻지만 슬픔은 눈물 속에서 지혜를 얻는다. 부처님께서도 인간의 고통을 피하지 않으셨다. 태어남의 고통, 늙음의 고통, 병의 고통, 죽음의 고통을 사성제 속에 담아 가장 중요한 진리로 가르치셨다. 그분은 고통을 피하는 법이 아니라 고통을 이해하고 그것을 깨달음의 길로 삼는 법을 가르치셨다. 따라서 슬픔은 불필요한 짐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를 단련하는 수행의 불길이며 마음을 정화하는 눈물의 강이다. 그 강을 건너는 자는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된다. 더 깊고 더 단단하며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 슬픔을 지혜로 바꾼 사람은 결국 감사로 살아간다. 떠난 이를 원망하지 않고 함께한 시간을 감사한다. 잃은 것을 아쉬워하지 않고 가졌던 인연을 소중히 여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감사하는 마음은 슬픔을 지혜로 바꾸는 불씨다. 감사하는 순간 슬픔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가르침이 된다. 그가 내 곁에 있었음에 감사하다. 내가 그와 웃을 수 있었던 날에 감사하다. 이렇게 마음을 돌리는 순간 슬픔은 자비와 지혜의 씨앗이 된다. 슬픔을 지혜로 바꾸는 법. 첫째, 슬픔을 억누르지 말고 그대로 바라보라. 눈물이 흐르면 흘리게 하라. 그 눈물이 흘러간 자리에는 반드시 고요가 남는다. 둘째, 슬픔을 붙들지 말라. 잊으려 애쓸 필요도 없고 붙들 필요도 없다. 그저 흐르게 두라. 그러면 그것은 바람처럼 지나간다. 셋째, 그 슬픔 속에서 배움을 찾아라.
상실은 인연의 소중함을 가르치고 눈물은 자비를 키우며 고통은 무상을 일깨운다. 그 배움을 붙드는 자는 슬픔을 지혜로 바꿀 수 있다. 슬픔은 반드시 머물다 간다. 그러나 그것을 집착으로 붙들면 괴로움으로 남고 지혜로 바꾸면 깨달음으로 남는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괴로움은 지나가고 지혜는 남는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슬픔을 피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지혜로 바꾸는 것이다. 바람이 머물다 가듯 슬픔도 머물다 간다. 지금 당신이 겪는 슬픔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그것은 영원히 머물지 않는다. 눈물이 오늘은 가슴을 적시더라도 내일은 잔잔히 마르고 모레는 고요한 평안으로 변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다. 붙드는 자는 끝내 눈물을 흘리며 슬픔 속에 갇히고 놓는 자는 자유롭게 슬픔을 건너 지혜를 얻는다. 같은 슬픔이라도 집착에 따라 괴로움이 되고 자비에 따라 깨달음이 된다. 부처님은 가르치셨다. 고통은 지나가고 지혜는 남는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삶의 진실을 드러낸 법문이었다. 슬픔이 당신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단련하는 길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가 슬픔 속에서 배워야 할 것은 단순히 견디는 법이 아니다. 그것은 놓는 법이며 흘려보내는 법이고 그 흘려보냄 속에서 감사와 자비를 깨닫는 법이다. 그때 슬픔은 더 이상 눈물이 아니라 등불이 된다. 어두운 길을 밝히는 지혜의 빛으로 남는다. 살다 보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상실이 온다. 가족을 잃고 인연을 잃고 젊음을 잃는다. 그러나 그 상실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사라짐이 남긴 가르침이다. 떠난 이가 남긴 사랑, 잃어버린 시간이 남긴 교훈, 흘린 눈물이 남긴 자비. 그 모든 것이 모여 삶의 지혜가 된다. 오늘의 슬픔은 내일의 자비가 되고 오늘의 눈물은 내일의 미소가 된다. 그것을 믿고 걸어가는 사람은 늙어서도 허무에 무너지지 않는다. 그는 고통을 지나 지혜를 얻었기에 마지막 순간에도 평안을 안고 눈을 감는다. 바람이 머물다 가듯 슬픔도 머물다 간다. 기쁨도 떠나가고 슬픔도 떠나간다. 그러나 지혜는 떠나가지 않는다. 그 지혜만이 삶의 끝까지 우리와 함께한다. 그러므로 오늘의 눈물을 헛되이 하지 말라. 그 눈물이 흘러간 자리에 반드시 지혜를 심으라. 그 지혜가 당신의 마음을 지키고 당신의 노년을 밝히며 당신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할 것이다. 슬픔은 지나가고 자비는 남는다. 눈물은 사라지고 깨달음은 남는다. 그리하여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은 괴로움이 아니라 평안이어야 한다. 삶은 바람과도 같다. 불어와 머물다가 다시 떠나간다. 오늘의 기쁨도 머물다 가고 오늘의 슬픔도 머물다 간다. 그러나 우리는 기쁨은 영원히 붙들고 싶어하고 슬픔은 빨리 사라지길 바란다. 그 마음 때문에 괴로움이 더 깊어지고 눈물이 더 길어진다. 부처님은 가르치셨다. 모든 것은 생겨나고 머물다가 결국 사라진다. 이 단순한 진리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기쁨에 취하지 않고 슬픔에도 무너지지 않는다. 젊은 날의 사람들은 이치를 알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 기쁨은 당연한 줄 알고 슬픔은 내게 오래 머무르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인생의 무게가 쌓일수록 기쁨은 짧게 스쳐 지나가고 슬픔은 오래 머무는 듯하다. 그때 사람들은 착각한다. 이 슬픔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 또한 바람과 같아 반드시 흩어진다. 슬픔은 머물다 가는 인연일 뿐이다. 인생의 길 위에 찾아오는 손님과 같아 잠시 우리 곁에 앉아있다 떠난다. 그 손님이 언제 떠날지 몰라 두렵지만 결국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 슬픔의 본질이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눈물의 강은 끝이 없으나 지혜의 등불을 밝히면 그 강은 건널 수 있다. 우리가 겪는 슬픔이 아무리 크다 해도 지혜로 바라보면 결국 건너갈 수 있는 강에 불과하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며 수많은 슬픔을 경험한다. 부모를 떠나보내는 슬픔, 사랑하는 이를 잃는 슬픔, 친구와의 이별, 관계의 단절,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후회. 이 모든 것은 사람의 가슴을 저며오고 눈물을 흘리게 만든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슬픔도 머무는 것이지 영원한 것은 아니다. 이 단순한 말 속에는 삶의 진리가 담겨 있다. 어떤 슬픔도 마치 바람처럼, 구름처럼, 물처럼 머물다 결국은 흘러간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한다. 눈앞의 슬픔에 휩쓸려 그것이 평생 자신을 지배할 것처럼 착각한다. 사랑하는 이를 잃었을 때 그 슬픔은 영원히 내 마음속에 남아 나를 무너뜨릴 것이라 믿는다. 꿈이 무너졌을 때 그 절망은 다시는 회복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시간은 모든 것을 흘려보내고 슬픔은 결국 머물다 떠나는 손님에 불과하다. 부처님은 무상을 강조하셨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기쁨도 잠시 머물고 슬픔도 잠시 머문다. 삶의 어떤 순간도 영원히 머무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슬픔이 마치 내 운명을 가둘 철창처럼 여긴다. 젊은 날의 슬픔은 짧고 가볍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힘이 있고 이별에도 새로운 만남이 찾아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슬픔은 무겁게 다가온다. 가까운 이들이 하나둘 떠나고 돌이킬 수 없는 과거가 늘어가며 회복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진다. 그래서 노인의 눈물은 깊고 그 눈물 속에는 허무와 체념이 스며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늙은 이의 슬픔조차 머물다 떠난다. 젊은 시절의 상처가 시간이 지나며 희미해지듯 노년의 눈물도 결국 바람처럼 사라진다. 사라지지 않는 듯 보이는 것은 사실 우리가 그것을 놓지 못하기 때문이다. 슬픔을 붙드는 자는 괴로움에 머문다. 떠난 이를 잊지 못하고 잃은 것을 붙들고 지나간 시간을 후회하며 살아간다. 그러나 놓는 자는 슬픔마저 흘려보낸다. 그에게 슬픔은 짧은 인연일 뿐 인생을 망치는 영원한 형벌이 아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눈물은 강처럼 흐른다. 그러나 강물은 바다에 이르면 사라진다. 지혜를 가진 자는 그 강을 건너고 무지한 자는 강에서 허우적거린다. 우리가 겪는 슬픔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그것은 바다로 흘러가는 강물일 뿐이다. 그 강물에 스스로 몸을 맡겨 떠내려갈 것인가 아니면 지혜로 건너갈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이다. 사람들은 종종 말한다. 나는 이 슬픔에서 벗어날 수 없어.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벗어나지 않으려 하는 것이다. 슬픔 속에서 울고 있는 내가 언젠가는 그 울음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무상뿐 아니라 영기를 말씀하셨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슬픔 역시 어떤 인연으로 생겨나지만 인연이 끝나면 반드시 사라진다. 이 영기의 법칙을 알면 우리는 슬픔에 절망하지 않는다. 오늘의 눈물이 내일은 사라질 수 있음을 믿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들의 마음이다. 많은 이들이 슬픔이 사라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잃은 이를 잊는 것이 죄처럼 느껴지고 떠난 이를 잊는 것이 배신처럼 여겨진다. 그래서 일부러 슬픔을 붙들고 산다. 그러나 그 순간 슬픔은 짧은 손님이 아니라 평생의 주인이 되어버린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집착은 고통을 낳는다. 내려놓는 자만이 자유를 얻는다. 슬픔이 괴로운 까닭은 슬픔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붙드는 마음 때문이다. 붙드는 순간 그것은 영원이 되고 놓는 순간 그것은 바람처럼 흩어진다. 생각해보라. 우리가 평생 슬퍼했던 일들을 떠올릴 때 지금도 그 눈물이 여전한가? 그렇지 않다. 그때는 세상이 무너진 듯 울었어도 지금은 희미한 기억일 뿐이다. 결국 모든 슬픔은 지나간다. 지나가지 않는 듯 보이는 것은 지금의 내가 그것을 아직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슬픔을 단순히 이겨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슬픔 속에 깨달음이 숨어 있다고 하셨다. 괴로움 속에서 지혜가 싹트고 눈물 속에서 자비가 피어난다. 우리가 슬픔을 겪는 까닭은 그것을 통해 더 큰 지혜를 배우기 위함이다. 따라서 슬픔은 영원하지 않을 뿐 아니라 헛된 것도 아니다. 그것은 잠시 머물다 떠나며 떠난 자리에 지혜를 남긴다. 그 지혜를 붙드는 자는 더 이상 같은 슬픔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지혜를 얻지 못한 자는 또 다른 슬픔이 올 때마다 무너지고 만다. 슬픔은 영원하지 않다. 그것은 구름처럼 와서 머물고 머물다가 흩어진다. 그 순간의 비는 우리를 적시지만 결국 구름이 걷히면 하늘은 다시 맑아진다. 슬픔을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지 않는 자만이 그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다. 사람은 흔히 슬픔을 두려워한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슬픔을 두려워하는 동시에 그것을 붙들고 놓지 못한다는 데 있다. 이 모순이 인간의 괴로움을 더욱 깊게 만든다. 사랑하는 이를 잃은 사람은 그의 이름을 부르며 울고 그의 흔적을 손끝으로 더듬으며 살아간다. 사진 속 얼굴에 매달리고 지나간 기억에 사로잡히며 떠난 이가 곁에 없는 현실을 부정하려 한다. 그 순간 슬픔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무겁고 질긴 쇠사슬이 된다. 그 쇠사슬에 묶인 마음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자유롭지 못하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붙드는 자는 고통을 얻고 놓는 자는 자유를 얻는다. 이 말씀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삶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를 밝힌 것이다. 사람이 괴로운 것은 슬픔 때문이 아니라 그 슬픔을 집착으로 바꿔 붙들기 때문이다. 생각해보라. 이별의 아픔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그러나 누군가는 그 아픔을 지나가게 하고 누군가는 그 아픔 속에서 평생을 살아간다. 차이는 어디에 있는가? 집착의 유무에 있다. 집착은 마치 불꽃과 같다. 불꽃은 잠시 머물다 꺼져야 한다. 그러나 손으로 그것을 붙드는 순간 불은 손을 태우고 끝내 화상을 남긴다. 슬픔도 같다. 그것을 그냥 두면 머물다 떠나지만 붙드는 순간 마음을 태워버린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러나 시간이 슬픔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그 사이에 놓는 법을 배우기 때문에 괜찮아지는 것이다. 시간은 단지 우리에게 놓을 기회를 줄 뿐이다. 놓지 못하면 100년이 지나도 그 슬픔은 여전히 살아있다. 부처님은 무명을 경계하셨다. 알지 못함 때문에 사람들은 괴로움에 빠진다. 슬픔이 본래 머물다 가는 것임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영원히 자신에게 속한 것이라 착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놓지 못하고 놓지 못해 더 괴로워한다. 실제로 많은 노인들이 젊은 시절의 상처를 지금도 붙들고 산다. 자식에게서 받은 상처, 배우자와의 갈등, 이루지 못한 꿈, 외면받은 시간. 이미 수십 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그 기억에 눈물을 흘리고 여전히 그 슬픔에 사로잡혀 산다. 그것은 시간이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놓지 못했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나간 것은 지나가게 하라. 머무는 것은 머무르게 하라. 오지 않은 것은 오지 않게 하라. 이 말씀 속에는 집착을 버려야 자유로울 수 있다는 깊은 가르침이 담겨 있다. 그러나 놓음은 쉽지 않다. 사람은 떠난 이를 잊는 것을 배신이라 여기고 지나간 슬픔을 지우는 것을 무정이라 여긴다. 그래서 더욱 놓지 못한다. 그러나 부처님은 가르치셨다. 잊는 것은 배신이 아니다. 놓는 것은 무정이 아니다. 그대가 집착을 놓을 때 비로소 진정한 사랑과 자비가 살아난다. 떠난 이를 붙드는 것은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 나 자신을 위해서다. 내 마음이 놓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집착이 아니라 자비다. 떠난 이를 자유롭게 놓아주는 것, 그를 미련 속에 묶어두지 않는 것이 자비다. 집착은 슬픔을 괴로움으로 바꾸는 가장 큰 원인이다. 그것은 마치 상처에 계속 손을 대는 것과 같다.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아물어야 한다.
그러나 손으로 자꾸 뜯고 긁으면 상처는 덧나고 더 깊은 흉터를 남긴다. 슬픔도 그렇다. 그냥 두면 흘러가는데 붙들고 뜯어내며 기억 속에서 반복하면 더 깊은 상처가 된다. 부처님은 고의 원인을 집착에서 찾으셨다.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재물에 대한 집착, 사람에 대한 집착, 관계에 대한 집착, 그리고 슬픔에 대한 집착. 그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고통은 줄어든다. 그러나 사람들은 묻는다. 어떻게 놓을 수 있습니까? 너무나도 큰 슬픔인데 어떻게 잊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의 대답은 명확하다. 잊으려 하지 말라. 다만 그것을 붙들지 말라. 잊는 것과 놓는 것은 다르다. 잊으려 하면 더 선명해지고 더 고통스럽다. 그러나 붙들지 않으면 그것은 저절로 흐른다. 바람이 스쳐가는 것을 막지 않듯 슬픔이 흘러가도록 두는 것이다. 부처님은 무심의 가르침을 주셨다. 마음에 걸림이 없으면 세상 모든 것이 흘러간다. 이 말은 곧 집착이 없으면 슬픔도 흘러가고 집착이 있으면 슬픔은 돌덩이처럼 마음을 짓누른다는 뜻이다. 현대의 심리학도 이와 같은 결론을 말한다. 사람은 억지로 잊으려 하면 더 선명히 기억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마음속에서 희미해진다. 부처님이 2500년 전 가르치신 지혜가 오늘날 과학으로도 증명되는 셈이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억지로 잊는 것이 아니다. 그저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기억은 남아있더라도 그것에 매달리지 않는 것. 눈물이 흘러도 그것을 붙들지 않고 흘려보내는 것. 그 순간 슬픔은 괴로움이 되지 않고 깨달음이 된다. 생각해보라. 우리가 살아오며 겪은 수많은 눈물의 순간들. 그때는 세상이 끝난 것 같았어도 지금은 그저 지나간 이야기일 뿐이다. 그렇게 슬픔은 반드시 흘러간다. 다만 붙들면 고통이 되고 놓으면 가르침이 된다. 사람이 슬픔을 경험하는 까닭은 단순히 고통을 주기 위함이 아니다. 부처님은 인간이 괴로움을 통해 깨닫고 슬픔을 통해 자비와 지혜를 배우도록 이끌어 주셨다. 따라서 슬픔은 그저 지나가는 바람이 아니라 마음을 성장시키는 수행의 길이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한다. 왜 나에게만 이런 슬픔이 오는가? 그러나 진실은 다르다. 누구에게나 슬픔은 찾아온다. 차이는 그것을 지혜로 바꾸는가 아니면 집착으로 남겨두는가에 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슬픔은 깨달음의 문을 여는 열쇠다. 그대가 눈물을 흘렸다면 그 눈물이 흘러간 자리에 반드시 깨달음의 싹이 움튼다. 그러나 그것을 보지 못하고 여전히 붙들고 있다면 그 눈물은 흘려보낸 의미를 잃는다. 한 사람이 큰 상실을 겪고 눈물을 흘릴 때 그는 이전과 다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과거에는 보지 못했던 타인의 고통이 보이고 예전에는 무심했던 이웃의 눈물이 들리기 시작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자신이 고통을 경험한 자만이 타인의 고통을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다. 슬픔은 사람의 마음을 단단하게 하는 동시에 부드럽게 만든다. 고통을 겪은 사람만이 남의 상처에 손을 내밀 수 있다. 어머니를 먼저 떠나보낸 이는 홀로 남은 자의 쓸쓸함을 안다. 배우자를 잃은 이는 홀로 밥상을 마주하는 고독을 안다. 가난과 실패를 경험한 이는 좌절한 자의 아픔을 안다. 이처럼 슬픔은 우리를 자비로 이끌어 타인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여기게 한다. 그 자비는 곧 지혜다.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삶에서 벗어나 더 넓은 세계를 바라보게 하기 때문이다. 슬픔을 지혜로 바꾸는 첫걸음은 바로 자비의 눈을 여는 것이다. 슬픔이 알려주는 무상의 진리. 슬픔은 또한 무상을 일깨운다. 사람은 평소에 영원할 것처럼 살아간다. 가족도 건강도 재물도 관계도 마치 끝나지 않을 것처럼 생각한다. 그러나 상실의 순간 우리는 무상을 절실히 깨닫는다. 부처님은 가르치셨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모든 것은 생겨나고 머물다 사라진다.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은 그 무상의 진리를 우리 가슴에 새기는 시간이다.
무상을 안다는 것은 허무가 아니다. 무상을 알 때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깨닫는다. 언제든 사라질 수 있음을 알기에 오늘의 인연에 감사할 수 있다. 언제든 떠날 수 있음을 알기에 지금의 호흡 하나에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따라서 슬픔은 단순히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가치를 일깨우는 지혜의 거울이다. 슬픔을 내려놓음으로 얻는 자유. 슬픔은 무겁다. 그러나 그 무거움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다. 그 무거움 속에서 우리는 놓는 법을 배우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붙들면 괴로움이고 놓으면 자유다. 슬픔을 지혜로 바꾼다는 것은 곧 집착을 놓는 것을 의미한다. 떠난 이를 붙드는 대신 그의 존재가 내 삶에 남긴 의미를 감사로 붙드는 것이다. 그가 내게 주었던 사랑을 기억하되 그가 떠난 빈자리에 매달리지 않는 것이다. 놓음은 잊음이 아니다. 놓음은 진정한 수용이다. 그대가 슬픔을 놓는 순간 그 슬픔은 지혜로 바뀌고 그 지혜는 다시 자비로 이어진다. 슬픔은 수행의 길이다. 불교의 가르침에서 슬픔은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수행의 길이다. 참선은 고요 속에서 지혜를 얻지만 슬픔은 눈물 속에서 지혜를 얻는다. 부처님께서도 인간의 고통을 피하지 않으셨다. 태어남의 고통, 늙음의 고통, 병의 고통, 죽음의 고통을 사성제 속에 담아 가장 중요한 진리로 가르치셨다. 그분은 고통을 피하는 법이 아니라 고통을 이해하고 그것을 깨달음의 길로 삼는 법을 가르치셨다. 따라서 슬픔은 불필요한 짐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를 단련하는 수행의 불길이며 마음을 정화하는 눈물의 강이다. 그 강을 건너는 자는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된다. 더 깊고 더 단단하며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 슬픔을 지혜로 바꾼 사람은 결국 감사로 살아간다. 떠난 이를 원망하지 않고 함께한 시간을 감사한다. 잃은 것을 아쉬워하지 않고 가졌던 인연을 소중히 여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감사하는 마음은 슬픔을 지혜로 바꾸는 불씨다. 감사하는 순간 슬픔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가르침이 된다. 그가 내 곁에 있었음에 감사하다. 내가 그와 웃을 수 있었던 날에 감사하다. 이렇게 마음을 돌리는 순간 슬픔은 자비와 지혜의 씨앗이 된다. 슬픔을 지혜로 바꾸는 법. 첫째, 슬픔을 억누르지 말고 그대로 바라보라. 눈물이 흐르면 흘리게 하라. 그 눈물이 흘러간 자리에는 반드시 고요가 남는다. 둘째, 슬픔을 붙들지 말라. 잊으려 애쓸 필요도 없고 붙들 필요도 없다. 그저 흐르게 두라. 그러면 그것은 바람처럼 지나간다. 셋째, 그 슬픔 속에서 배움을 찾아라. 상실은 인연의 소중함을 가르치고 눈물은 자비를 키우며 고통은 무상을 일깨운다. 그 배움을 붙드는 자는 슬픔을 지혜로 바꿀 수 있다. 슬픔은 반드시 머물다 간다. 그러나 그것을 집착으로 붙들면 괴로움으로 남고 지혜로 바꾸면 깨달음으로 남는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괴로움은 지나가고 지혜는 남는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슬픔을 피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지혜로 바꾸는 것이다. 바람이 머물다 가듯 슬픔도 머물다 간다. 지금 당신이 겪는 슬픔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그것은 영원히 머물지 않는다. 눈물이 오늘은 가슴을 적시더라도 내일은 잔잔히 마르고 모레는 고요한 평안으로 변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다. 붙드는 자는 끝내 눈물을 흘리며 슬픔 속에 갇히고 놓는 자는 자유롭게 슬픔을 건너 지혜를 얻는다. 같은 슬픔이라도 집착에 따라 괴로움이 되고 자비에 따라 깨달음이 된다. 부처님은 가르치셨다. 고통은 지나가고 지혜는 남는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삶의 진실을 드러낸 법문이었다. 슬픔이 당신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단련하는 길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가 슬픔 속에서 배워야 할 것은 단순히 견디는 법이 아니다. 그것은 놓는 법이며 흘려보내는 법이고
그 흘려보냄 속에서 감사와 자비를 깨닫는 법이다. 그때 슬픔은 더 이상 눈물이 아니라 등불이 된다. 어두운 길을 밝히는 지혜의 빛으로 남는다. 살다 보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상실이 온다. 가족을 잃고 인연을 잃고 젊음을 잃는다. 그러나 그 상실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사라짐이 남긴 가르침이다. 떠난 이가 남긴 사랑, 잃어버린 시간이 남긴 교훈, 흘린 눈물이 남긴 자비. 그 모든 것이 모여 삶의 지혜가 된다. 오늘의 슬픔은 내일의 자비가 되고 오늘의 눈물은 내일의 미소가 된다. 그것을 믿고 걸어가는 사람은 늙어서도 허무에 무너지지 않는다. 그는 고통을 지나 지혜를 얻었기에 마지막 순간에도 평안을 안고 눈을 감는다. 바람이 머물다 가듯 슬픔도 머물다 간다. 기쁨도 떠나가고 슬픔도 떠나간다. 그러나 지혜는 떠나가지 않는다. 그 지혜만이 삶의 끝까지 우리와 함께한다. 그러므로 오늘의 눈물을 헛되이 하지 말라. 그 눈물이 흘러간 자리에 반드시 지혜를 심으라. 그 지혜가 당신의 마음을 지키고 당신의 노년을 밝히며 당신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할 것이다. 슬픔은 지나가고 자비는 남는다. 눈물은 사라지고 깨달음은 남는다. 그리하여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은 괴로움이 아니라 평안이어야 한다. 삶은 바람과도 같다. 불어와 머물다가 다시 떠나간다. 오늘의 기쁨도 머물다 가고 오늘의 슬픔도 머물다 간다. 그러나 우리는 기쁨은 영원히 붙들고 싶어하고 슬픔은 빨리 사라지길 바란다. 그 마음 때문에 괴로움이 더 깊어지고 눈물이 더 길어진다. 부처님은 가르치셨다. 모든 것은 생겨나고 머물다가 결국 사라진다. 이 단순한 진리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기쁨에 취하지 않고 슬픔에도 무너지지 않는다. 젊은 날의 사람들은 이치를 알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 기쁨은 당연한 줄 알고 슬픔은 내게 오래 머무르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인생의 무게가 쌓일수록 기쁨은 짧게 스쳐 지나가고 슬픔은 오래 머무는 듯하다. 그때 사람들은 착각한다. 이 슬픔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 또한 바람과 같아 반드시 흩어진다. 슬픔은 머물다 가는 인연일 뿐이다. 인생의 길 위에 찾아오는 손님과 같아 잠시 우리 곁에 앉아있다 떠난다. 그 손님이 언제 떠날지 몰라 두렵지만 결국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 슬픔의 본질이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눈물의 강은 끝이 없으나 지혜의 등불을 밝히면 그 강은 건널 수 있다. 우리가 겪는 슬픔이 아무리 크다 해도 지혜로 바라보면 결국 건너갈 수 있는 강에 불과하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며 수많은 슬픔을 경험한다. 부모를 떠나보내는 슬픔, 사랑하는 이를 잃는 슬픔, 친구와의 이별, 관계의 단절,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후회. 이 모든 것은 사람의 가슴을 저며 오고 눈물을 흘리게 만든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슬픔도 머무는 것이지 영원한 것은 아니다. 이 단순한 말 속에는 삶의 진리가 담겨 있다. 어떤 슬픔도 마치 바람처럼, 구름처럼, 물처럼 머물다 결국은 흘러간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한다. 눈앞의 슬픔에 휩쓸려 그것이 평생 자신을 지배할 것처럼 착각한다. 사랑하는 이를 잃었을 때 그 슬픔은 영원히 내 마음속에 남아 나를 무너뜨릴 것이라 믿는다. 꿈이 무너졌을 때 그 절망은 다시는 회복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시간은 모든 것을 흘려보내고 슬픔은 결국 머물다 떠나는 손님에 불과하다. 부처님은 무상을 강조하셨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기쁨도 잠시 머물고 슬픔도 잠시 머문다. 삶의 어떤 순간도 영원히 머무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슬픔이 마치 내 운명을 가둘 철창처럼 여긴다. 젊은 날의 슬픔은 짧고 가볍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힘이 있고 이별에도
새로운 만남이 찾아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슬픔은 무겁게 다가온다. 가까운 이들이 하나둘 떠나고 돌이킬 수 없는 과거가 늘어가며 회복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진다. 그래서 노인의 눈물은 깊고 그 눈물 속에는 허무와 체념이 스며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늙은 이의 슬픔조차 머물다 떠난다. 젊은 시절의 상처가 시간이 지나며 희미해지듯 노년의 눈물도 결국 바람처럼 사라진다. 사라지지 않는 듯 보이는 것은 사실 우리가 그것을 놓지 못하기 때문이다. 슬픔을 붙드는 자는 괴로움에 머문다. 떠난 이를 잊지 못하고 잃은 것을 붙들고 지나간 시간을 후회하며 살아간다. 그러나 놓는 자는 슬픔마저 흘려보낸다. 그에게 슬픔은 짧은 인연일 뿐 인생을 망치는 영원한 형벌이 아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눈물은 강처럼 흐른다. 그러나 강물은 바다에 이르면 사라진다. 지혜를 가진 자는 그 강을 건너고 무지한 자는 강에서 허우적거린다. 우리가 겪는 슬픔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그것은 바다로 흘러가는 강물일 뿐이다. 그 강물에 스스로 몸을 맡겨 떠내려갈 것인가 아니면 지혜로 건너갈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이다. 사람들은 종종 말한다. 나는 이 슬픔에서 벗어날 수 없어.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벗어나지 않으려 하는 것이다. 슬픔 속에서 울고 있는 내가 언젠가는 그 울음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무상뿐 아니라 영기를 말씀하셨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슬픔 역시 어떤 인연으로 생겨나지만 인연이 끝나면 반드시 사라진다. 이 영기의 법칙을 알면 우리는 슬픔에 절망하지 않는다. 오늘의 눈물이 내일은 사라질 수 있음을 믿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들의 마음이다. 많은 이들이 슬픔이 사라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잃은 이를 잊는 것이 죄처럼 느껴지고 떠난 이를 잊는 것이 배신처럼 여겨진다. 그래서 일부러 슬픔을 붙들고 산다. 그러나 그 순간 슬픔은 짧은 손님이 아니라 평생의 주인이 되어버린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집착은 고통을 낳는다. 내려놓는 자만이 자유를 얻는다. 슬픔이 괴로운 까닭은 슬픔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붙드는 마음 때문이다. 붙드는 순간 그것은 영원이 되고 놓는 순간 그것은 바람처럼 흩어진다. 생각해보라. 우리가 평생 슬퍼했던 일들을 떠올릴 때 지금도 그 눈물이 여전한가? 그렇지 않다. 그때는 세상이 무너진 듯 울었어도 지금은 희미한 기억일 뿐이다. 결국 모든 슬픔은 지나간다. 지나가지 않는 듯 보이는 것은 지금의 내가 그것을 아직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슬픔을 단순히 이겨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슬픔 속에 깨달음이 숨어 있다고 하셨다. 괴로움 속에서 지혜가 싹트고 눈물 속에서 자비가 피어난다. 우리가 슬픔을 겪는 까닭은 그것을 통해 더 큰 지혜를 배우기 위함이다. 따라서 슬픔은 영원하지 않을 뿐 아니라 헛된 것도 아니다. 그것은 잠시 머물다 떠나며 떠난 자리에 지혜를 남긴다. 그 지혜를 붙드는 자는 더 이상 같은 슬픔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지혜를 얻지 못한 자는 또 다른 슬픔이 올 때마다 무너지고 만다. 슬픔은 영원하지 않다. 그것은 구름처럼 와서 머물고 머물다가 흩어진다. 그 순간의 비는 우리를 적시지만 결국 구름이 걷히면 하늘은 다시 맑아진다. 슬픔을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지 않는 자만이 그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다. 사람은 흔히 슬픔을 두려워한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슬픔을 두려워하는 동시에 그것을 붙들고 놓지 못한다는 데 있다. 이 모순이 인간의 괴로움을 더욱 깊게 만든다. 사랑하는 이를 잃은 사람은 그의 이름을 부르며 울고 그의 흔적을 손끝으로 더듬으며 살아간다. 사진 속 얼굴에 매달리고 지나간 기억에 사로잡히며 떠난 이가 곁에 없는 현실을 부정하려 한다. 그 순간 슬픔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무겁고 질긴 쇠사슬이 된다.
그 쇠사슬에 묶인 마음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자유롭지 못하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붙드는 자는 고통을 얻고 놓는 자는 자유를 얻는다. 이 말씀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삶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를 밝힌 것이다. 사람이 괴로운 것은 슬픔 때문이 아니라 그 슬픔을 집착으로 바꿔 붙들기 때문이다. 생각해보라. 이별의 아픔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그러나 누군가는 그 아픔을 지나가게 하고 누군가는 그 아픔 속에서 평생을 살아간다. 차이는 어디에 있는가? 집착의 유무에 있다. 집착은 마치 불꽃과 같다. 불꽃은 잠시 머물다 꺼져야 한다. 그러나 손으로 그것을 붙드는 순간 불은 손을 태우고 끝내 화상을 남긴다. 슬픔도 같다. 그것을 그냥 두면 머물다 떠나지만 붙드는 순간 마음을 태워버린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러나 시간이 슬픔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그 사이에 놓는 법을 배우기 때문에 괜찮아지는 것이다. 시간은 단지 우리에게 놓을 기회를 줄 뿐이다. 놓지 못하면 100년이 지나도 그 슬픔은 여전히 살아있다. 부처님은 무명을 경계하셨다. 알지 못함 때문에 사람들은 괴로움에 빠진다. 슬픔이 본래 머물다 가는 것임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영원히 자신에게 속한 것이라 착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놓지 못하고 놓지 못해 더 괴로워한다. 실제로 많은 노인들이 젊은 시절의 상처를 지금도 붙들고 산다. 자식에게서 받은 상처, 배우자와의 갈등, 이루지 못한 꿈, 외면받은 시간. 이미 수십 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그 기억에 눈물을 흘리고 여전히 그 슬픔에 사로잡혀 산다. 그것은 시간이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놓지 못했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나간 것은 지나가게 하라. 머무는 것은 머무르게 하라. 오지 않은 것은 오지 않게 하라. 이 말씀 속에는 집착을 버려야 자유로울 수 있다는 깊은 가르침이 담겨 있다. 그러나 놓음은 쉽지 않다. 사람은 떠난 이를 잊는 것을 배신이라 여기고 지나간 슬픔을 지우는 것을 무정이라 여긴다. 그래서 더욱 놓지 못한다. 그러나 부처님은 가르치셨다. 잊는 것은 배신이 아니다. 놓는 것은 무정이 아니다. 그대가 집착을 놓을 때 비로소 진정한 사랑과 자비가 살아난다. 떠난 이를 붙드는 것은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 나 자신을 위해서다. 내 마음이 놓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집착이 아니라 자비다. 떠난 이를 자유롭게 놓아주는 것, 그를 미련 속에 묶어두지 않는 것이 자비다. 집착은 슬픔을 괴로움으로 바꾸는 가장 큰 원인이다. 그것은 마치 상처에 계속 손을 대는 것과 같다.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아물어야 한다. 그러나 손으로 자꾸 뜯고 긁으면 상처는 덧나고 더 깊은 흉터를 남긴다. 슬픔도 그렇다. 그냥 두면 흘러가는데 붙들고 뜯어내며 기억 속에서 반복하면 더 깊은 상처가 된다. 부처님은 고의 원인을 집착에서 찾으셨다.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재물에 대한 집착, 사람에 대한 집착, 관계에 대한 집착, 그리고 슬픔에 대한 집착. 그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고통은 줄어든다. 그러나 사람들은 묻는다. 어떻게 놓을 수 있습니까? 너무나도 큰 슬픔인데 어떻게 잊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의 대답은 명확하다. 잊으려 하지 말라. 다만 그것을 붙들지 말라. 잊는 것과 놓는 것은 다르다. 잊으려 하면 더 선명해지고 더 고통스럽다. 그러나 붙들지 않으면 그것은 저절로 흐른다. 바람이 스쳐가는 것을 막지 않듯 슬픔이 흘러가도록 두는 것이다. 부처님은 무심의 가르침을 주셨다. 마음에 걸림이 없으면 세상 모든 것이 흘러간다. 이 말은 곧 집착이 없으면 슬픔도 흘러가고 집착이 있으면 슬픔은 돌덩이처럼 마음을 짓누른다는 뜻이다. 현대의 심리학도 이와 같은 결론을 말한다. 사람은 억지로 잊으려 하면 더 선명히 기억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마음속에서 희미해진다.
부처님이 2500년 전 가르치신 지혜가 오늘날 과학으로도 증명되는 셈이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억지로 잊는 것이 아니다. 그저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기억은 남아있더라도 그것에 매달리지 않는 것. 눈물이 흘러도 그것을 붙들지 않고 흘려보내는 것. 그 순간 슬픔은 괴로움이 되지 않고 깨달음이 된다. 생각해보라. 우리가 살아오며 겪은 수많은 눈물의 순간들. 그때는 세상이 끝난 것 같았어도 지금은 그저 지나간 이야기일 뿐이다. 그렇게 슬픔은 반드시 흘러간다. 다만 붙들면 고통이 되고 놓으면 가르침이 된다. 사람이 슬픔을 경험하는 까닭은 단순히 고통을 주기 위함이 아니다. 부처님은 인간이 괴로움을 통해 깨닫고 슬픔을 통해 자비와 지혜를 배우도록 이끌어 주셨다. 따라서 슬픔은 그저 지나가는 바람이 아니라 마음을 성장시키는 수행의 길이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한다. 왜 나에게만 이런 슬픔이 오는가? 그러나 진실은 다르다. 누구에게나 슬픔은 찾아온다. 차이는 그것을 지혜로 바꾸는가 아니면 집착으로 남겨두는가에 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슬픔은 깨달음의 문을 여는 열쇠다. 그대가 눈물을 흘렸다면 그 눈물이 흘러간 자리에 반드시 깨달음의 싹이 움튼다. 그러나 그것을 보지 못하고 여전히 붙들고 있다면 그 눈물은 흘려보낸 의미를 잃는다. 한 사람이 큰 상실을 겪고 눈물을 흘릴 때 그는 이전과 다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과거에는 보지 못했던 타인의 고통이 보이고 예전에는 무심했던 이웃의 눈물이 들리기 시작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자신이 고통을 경험한 자만이 타인의 고통을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다. 슬픔은 사람의 마음을 단단하게 하는 동시에 부드럽게 만든다. 고통을 겪은 사람만이 남의 상처에 손을 내밀 수 있다. 어머니를 먼저 떠나보낸 이는 홀로 남은 자의 쓸쓸함을 안다. 배우자를 잃은 이는 홀로 밥상을 마주하는 고독을 안다. 가난과 실패를 경험한 이는 좌절한 자의 아픔을 안다. 이처럼 슬픔은 우리를 자비로 이끌어 타인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여기게 한다. 그 자비는 곧 지혜다.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삶에서 벗어나 더 넓은 세계를 바라보게 하기 때문이다. 슬픔을 지혜로 바꾸는 첫걸음은 바로 자비의 눈을 여는 것이다. 슬픔이 알려주는 무상의 진리. 슬픔은 또한 무상을 일깨운다. 사람은 평소에 영원할 것처럼 살아간다. 가족도 건강도 재물도 관계도 마치 끝나지 않을 것처럼 생각한다. 그러나 상실의 순간 우리는 무상을 절실히 깨닫는다. 부처님은 가르치셨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모든 것은 생겨나고 머물다 사라진다.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은 그 무상의 진리를 우리 가슴에 새기는 시간이다. 무상을 안다는 것은 허무가 아니다. 무상을 알 때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깨닫는다. 언제든 사라질 수 있음을 알기에 오늘의 인연에 감사할 수 있다. 언제든 떠날 수 있음을 알기에 지금의 호흡 하나에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따라서 슬픔은 단순히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가치를 일깨우는 지혜의 거울이다. 슬픔을 내려놓음으로 얻는 자유. 슬픔은 무겁다. 그러나 그 무거움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다. 그 무거움 속에서 우리는 놓는 법을 배우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붙들면 괴로움이고 놓으면 자유다. 슬픔을 지혜로 바꾼다는 것은 곧 집착을 놓는 것을 의미한다. 떠난 이를 붙드는 대신 그의 존재가 내 삶에 남긴 의미를 감사로 붙드는 것이다. 그가 내게 주었던 사랑을 기억하되 그가 떠난 빈자리에 매달리지 않는 것이다. 놓음은 잊음이 아니다. 놓음은 진정한 수용이다. 그대가 슬픔을 놓는 순간 그 슬픔은 지혜로 바뀌고 그 지혜는 다시 자비로 이어진다. 슬픔은 수행의 길이다. 불교의 가르침에서 슬픔은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수행의 길이다. 참선은 고요 속에서 지혜를 얻지만 슬픔은 눈물 속에서 지혜를 얻는다. 부처님께서도 인간의 고통을 피하지 않으셨다.
태어남의 고통, 늙음의 고통, 병의 고통, 죽음의 고통을 사성제 속에 담아 가장 중요한 진리로 가르치셨다. 그분은 고통을 피하는 법이 아니라 고통을 이해하고 그것을 깨달음의 길로 삼는 법을 가르치셨다. 따라서 슬픔은 불필요한 짐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를 단련하는 수행의 불길이며 마음을 정화하는 눈물의 강이다. 그 강을 건너는 자는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된다. 더 깊고 더 단단하며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 슬픔을 지혜로 바꾼 사람은 결국 감사로 살아간다. 떠난 이를 원망하지 않고 함께한 시간을 감사한다. 잃은 것을 아쉬워하지 않고 가졌던 인연을 소중히 여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감사하는 마음은 슬픔을 지혜로 바꾸는 불씨다. 감사하는 순간 슬픔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가르침이 된다. 그가 내 곁에 있었음에 감사하다. 내가 그와 웃을 수 있었던 날에 감사하다. 이렇게 마음을 돌리는 순간 슬픔은 자비와 지혜의 씨앗이 된다. 슬픔을 지혜로 바꾸는 법. 첫째, 슬픔을 억누르지 말고 그대로 바라보라. 눈물이 흐르면 흘리게 하라. 그 눈물이 흘러간 자리에는 반드시 고요가 남는다. 둘째, 슬픔을 붙들지 말라. 잊으려 애쓸 필요도 없고 붙들 필요도 없다. 그저 흐르게 두라. 그러면 그것은 바람처럼 지나간다. 셋째, 그 슬픔 속에서 배움을 찾아라. 상실은 인연의 소중함을 가르치고 눈물은 자비를 키우며 고통은 무상을 일깨운다. 그 배움을 붙드는 자는 슬픔을 지혜로 바꿀 수 있다. 슬픔은 반드시 머물다 간다. 그러나 그것을 집착으로 붙들면 괴로움으로 남고 지혜로 바꾸면 깨달음으로 남는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괴로움은 지나가고 지혜는 남는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슬픔을 피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지혜로 바꾸는 것이다. 바람이 머물다 가듯 슬픔도 머물다 간다. 지금 당신이 겪는 슬픔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그것은 영원히 머물지 않는다. 눈물이 오늘은 가슴을 적시더라도 내일은 잔잔히 마르고 모레는 고요한 평안으로 변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다. 붙드는 자는 끝내 눈물을 흘리며 슬픔 속에 갇히고 놓는 자는 자유롭게 슬픔을 건너 지혜를 얻는다. 같은 슬픔이라도 집착에 따라 괴로움이 되고 자비에 따라 깨달음이 된다. 부처님은 가르치셨다. 고통은 지나가고 지혜는 남는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삶의 진실을 드러낸 법문이었다. 슬픔이 당신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단련하는 길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가 슬픔 속에서 배워야 할 것은 단순히 견디는 법이 아니다. 그것은 놓는 법이며 흘려보내는 법이고 그 흘려보냄 속에서 감사와 자비를 깨닫는 법이다. 그때 슬픔은 더 이상 눈물이 아니라 등불이 된다. 어두운 길을 밝히는 지혜의 빛으로 남는다. 살다 보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상실이 온다. 가족을 잃고 인연을 잃고 젊음을 잃는다. 그러나 그 상실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사라짐이 남긴 가르침이다. 떠난 이가 남긴 사랑, 잃어버린 시간이 남긴 교훈, 흘린 눈물이 남긴 자비. 그 모든 것이 모여 삶의 지혜가 된다. 오늘의 슬픔은 내일의 자비가 되고 오늘의 눈물은 내일의 미소가 된다. 그것을 믿고 걸어가는 사람은 늙어서도 허무에 무너지지 않는다. 그는 고통을 지나 지혜를 얻었기에 마지막 순간에도 평안을 안고 눈을 감는다. 바람이 머물다 가듯 슬픔도 머물다 간다. 기쁨도 떠나가고 슬픔도 떠나간다. 그러나 지혜는 떠나가지 않는다. 그 지혜만이 삶의 끝까지 우리와 함께한다. 그러므로 오늘의 눈물을 헛되이 하지 말라. 그 눈물이 흘러간 자리에 반드시 지혜를 심으라. 그 지혜가 당신의 마음을 지키고 당신의 노년을 밝히며 당신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할 것이다. 슬픔은 지나가고 자비는 남는다. 눈물은 사라지고 깨달음은 남는다. 그리하여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은
괴로움이 아니라 평안이어야 한다.